인셈을 보시면 그 제목에 나온 말씀 자주 듣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는다. 늘 듣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고. 질문 던집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는 때로는 질문이 여러 번 구원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겁니까? 지금 던지는 이런 질문들은 어찌 보면 주변 상황 없이 던지면 굉장히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그 질문자의 언급 속에 나타난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런 구원을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받을 것인가 등등 다 아는 거지만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일 먼저 인셈을 맨 위에 그 전도서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때가 열거되어 있죠. 특히 그 중에 4절 같은 데 보면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웃어야 할 때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울어야 할 상황에서 웃고 있거나 슬퍼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기뻐 날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바보겠죠. 요즘 우리 돌아가는 어떤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때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때 같습니다. 그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은요, 성경하고는 무관한데 미국 쪽에 유명한,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그 포크송 가수 중에 피트 시거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그 한글로건 영어로건 턴을 쳐서 턴 한 3번 치면 그 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을 가사로 썼거든요. 그 가수가. 근데 이제 이 가수가 죽고 나서 나중에 그 5인조 그룹 버즈라는 그룹이 또 이 노래를 다시 불렀죠. 성경 그대로예요. 거의 가다 구절 그대로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는 세상 영화 중에 그 포레스트 검프 보셨습니까? 거기에 삽입곡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그 가사 그대로거든요. 여답이고, 어찌됐건 이 말씀을 보면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어째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걸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째요? 이런 때들을 잘 알고 잘 대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늘 무엇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혹자들은 성경에 눈이 열린다 나오니까 뭐 영안이 열렸다. 그건 갑자기 열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받고 공부하고 그 다음 이해됐을 때 그때 그걸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이 생겼다를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오신 것도 다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즉 셋이 하나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때가 되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거기 제가 옮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 말이 나와요. 물론 때가 돼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 목적도 나오죠.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 때를 전에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해진 때가 되니까 나타나셨더라고. 거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봅니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영어로 보면 때를 나타내는 단어 타임 나와요. 이르다 그 말은 그때가 됐다, 왔다, come입니다. 근데 1분 1초도 안 틀리고 그때가 정확히 됐을 때 이걸 말하기 위해서 거기 한글로 충만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영어로 fullness 나오죠? 정해진 시각이 정확히 딱 찼을 때 그 말입니다. 근데 정확히 그때가 됐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이라 불리신 하나님을 당신들의 회의 결과로 사람으로 보내기로 했던 것.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묻힘, 부활 사건까지도 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이미 전에 정해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요. 자기 때가 이르러, 말은 당신 때가, 아우어가 컴했다, 왔다, 이제 됐다. 어떤 때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됐다라고 하신 겁니다. 미리 당신의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12장 23절 보니까 올라갈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 사건 치르고 올라갈 때가 됐다. 그걸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인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 때 중에 일부는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일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정해져 있지만 그 사주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 본다 그러죠? 그 사주란 말이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몇 시, 이 시간의 네 가지 기둥입니다. 기둥두자 써서 넉사자 쓰고요. 그게 다 정해져 있지만 그냥 이건 알만한 것, 이건 안 알아도 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이 말해준 대로 받으면 됩니다. 거기 여러분 참고 1번에 거기 명절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성인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키는 명절이 셋 있죠. 맨 먼저 그 앞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걸 특징으로 하는 명절 8일짜리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한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란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몇 달 지나서 또 8일짜리 장막절이란 게 있잖아요. 여기는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 육체적인 형제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라. 그 명절 지키러. 나는 아직 올라갈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가족들 올라가게 해놓고 9절 10절 가보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어쨌어요?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이 말씀은 어째요? 저 9절에서 8절에서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올라갔네? 이러지 마시고 8절에서 말씀하실 상황에는 정확히 그 시각이 안 됐어. 아직은 안 됐어. 정확히 정해진 시각이 되어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이런 일까지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뭐 하는 때예요? 거기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이 무슨 때라고 합니까? 지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때라고 그래요. 그걸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지금이 바로 죄의 벌칙, 죄의 페널티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라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받아주실 때 어떻게 해야 받아주셔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죄의 벌칙을 면제받아요? 죄의 벌칙이 뭐니까? 영원한 지옥 생활이니까. 영원히 지옥이란 깜빵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그게 죄의 벌칙이. 우리 축구에서 벌칙으로 페널티킥 주듯이.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인데 어떻게 받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참고 2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어쩌면 예수를 주요, 즉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세 분 한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임무를 맡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으로 믿으면, 믿는 게, 빌리브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처럼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이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죄들로 인해서,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묻히셨다는 거,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어쨌다는 거, 일어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때가 언제요? 바로 지금이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행했잖아요. 그 참고 3처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통해서 아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판에 심어서,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이 바로 믿음이니까 그걸 통해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습니다. 전에 받아서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시제 비동사 are를 써서 are saved라고 된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지옥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처럼 우리가 죄의 벌칙에서 건짐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지옥 면제 받았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죽음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어졌다. 죽음이 뭘로 바뀌었다? 생명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생명은 다시는 끊김이 없다. 다시는 죽음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해서 이터널을 붙여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결과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바로 뭐요? 구원 받았습니다. 건짐 받았습니다. 죄의 벌칙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 5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는데. 여러분, 죄들 속에서 죽어 있었던 적 있으세요? 예,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일 때가 있었죠. 그때 죽었다는 관계 끊김의 죽음이니까. 그랬을 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결과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게 영어로 살려주다, quicken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역시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5장 10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과거에 끊겨 있을 당시는, 전혀 교제가 없었을 그 당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요 왼수였어요. 지금은 자식 삼아줬고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가 모였을 때, 온수였을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enemy, 적이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됐다? 화해하게 됐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됐습니다. 이게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벌칙으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았습니다. 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또 다시 표현했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게 됐다고요? 의롭게 되었다고요. 이제 의인이라 불리게 됐다고요. 그런 자격을 갖게 됐다고요. 이 말 역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방금 전에 로마서 5장 10절에서 화해했단 말 나오는데 화해의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 enemy, 적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평화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뭘 가지고 있다? peace, 화평. 이걸 누리고 있다 말은 가지고 있다 지금요. 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역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거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즉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 받았다? 구속 받았습니다. 뭐 구원 받았다나 구속 받았다나 건진 받았다나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괜히 어떤 차이로 해서 신학을 하지 마시고. 자, 금방까지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때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덤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몸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무덤 밖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몸이 어째요? 바뀌어요. 바로 이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처럼 아들께서 선이라 불리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오시는 걸, 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거기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오실 그분은 누구라고? 우리를 건져 내셨던 예수님이라고. 거기 건져 내실이에요, 건져 내신이에요. 건져냈다가 딜리번데 ED 과거 시제죠. 이미 우리가 믿음 고백했을 때 이미 그때 건져냈던, 건져냈다나 구원했다나 살려줬다나 같은 말. 그랬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여러분과 제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디도서 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호프라고 합니다. 그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예수님. 거기 복된 소망과 걸지 말고 복된 소망이시고
이렇게 동격으로 우리의 호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분이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실 그때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가 되면 거기 로마서 5장 28, 29절처럼 그때가 되면 첫 줄 끝에 그 예수님의 뭘 듣고 음성을 듣고 무덤 안에 있던 크리스천이 밖으로 나오고 바로 이어서 무덤 밖에 있던 크리스천들의 몸이 변화된다고. 그런 몸의 변화를 성경적인 용어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 둘째 줄에 그때가 뭐하고 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다. 아직 이때가 오지 않았다. 오고 있는 중이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면 29절처럼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한 사람들, 성경에서 선인 악인 할 때 선인은 그냥 일반 생활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도 선인하지만 구원받은 크리스천을 흔히들 일컬어 선인 그럽니다. 흔히 말하는 신자를.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근데 나중에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이건 아주 오래 뒤에 있을 일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일어날 사건이 뭐다? 몸의 변화다 그 말입니다. 그때를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다고요? 우리 이 몸이 바뀐다고요. 그처럼 크리스천들의 몸이 바뀌는 걸 몸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달리 표현하면 몸이 구속받는다, 몸이 구출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아직 그런 의미의 구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지옥 갈 상황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즉 죄의 벌칙을 면제받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그때 몸이 바뀌면 어째요? 이제 이어 썩어 없어질 이 몸 속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뀐 그 몸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존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는 뭐라고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는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날에 우리는 우리 이 모습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새 몸을 입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둘째 줄에 어쩌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즉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누구랑 같게 된다? 예수님과 같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갖게 된다고 말은 새 몸을 입게 된다고 말입니까? 이때 우리는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소가 저 공중이라고 합니다.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채어 올라가야겠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여러분과 저는 모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의 변화를 받고 채어 올라가진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게 뭐라고요? 지옥 면제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받게 될 뭐다?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보장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으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 끝부분에 그 오실 그때 우리의 무엇을,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어째요? 같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적힌 그대로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3절 보니까 그런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날 거라고.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 헌옷 벗고 새 옷 입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53절처럼 이 썩을 것이, 이 썩어 없어질 흙으로 만든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옷을 입게 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요? 다시 오실 때.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보니까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직접 오실 때 17절 땅을 밟지는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우리가 채어 올라가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여러분 공중에서 할 때 영어가 in the air죠? 저 에어가 있는 하늘에서, 대기권에서 눈에 보이는 저 하늘까지 오신다고 말이에요. 이 오시는 것은 땅을 밟지 않는 오심이구나,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반복해서 때를 말하죠. 때란 말씀에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돼.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받는 우리 몸의 변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앞으로 받을 구원이라고 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구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구원이라고 합니까? 예비된 구원 그랬습니까? 영어로 ready, 준비가 돼 있는 구원. 근데 그 구원은 언제 나타나게 된다고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란 말이 나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상황도 오셨죠. 그때 즈음도 마지막 때였고 앞으로 오실 즈음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을 포함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드러내려고 예비된, 준비되어 있는 뭐요? 구원. 그 구원에 이르도록
영어로 unto salvation, unto 하면 이르도록 해도 좋고 뒤에 걸 위하여 해도 좋습니다. 준비된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뭐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은 나는 지옥 면제 받은 사람이다. 죄의 벌칙을 면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 사람이 앞으로 받게 될 구원이 뭐라고요? 소위 몸의 변화라는 그런 구원이구나. 그런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 말은 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다. 앞으로 받을 거다. 앞으로 받을 거다. 여러분 이 구원 받는 순간 죄의 존재, 죄 그 자체와 이별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보세요. 끝부분에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었을 때 밑줄 한번 꺼보세요.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입니다. 이건 과거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뭘 받았을 때? 죄의 벌칙으로부터 건짐 받았을 때, 죄의 페널티로부터 구원 받았을 때, 그때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거기서 언급한 구원은 아직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이런 구원은 아까 말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꿔주는 그런 의미의 뭘 말하구나. 구원을 말하구나. 이렇게.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 아니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받을 거예요. 아직 못 받았고요. 이런 식들의 그냥 표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8절 가면 더 정확히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가면 거기 가보면 예수님이 당신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오신다고 그래요. 나타나신다고 해요.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표현은 막 죄랑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해요. 그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해요.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8절 표현으로 보면 셋째 줄 끝에 나와 있는 구원, 이미 받은 걸 말해요? 앞으로 받을 걸 말해요? 거기 우리말 보세요. 구원에 이르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하여 라고 돼 있으니까 이미 받은 걸 말해요? 앞으로 받을 걸 말해요? 앞으로 받을 걸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당신 기다리는 사람들, 누가 기다려요? 이미 죄의 벌칙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기다려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뭐과는 관계없이 죄 문제 처리하러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까지 오시는 건 뭐라고 오신다고? 몸 바꿔주러 오신다고. 그런 의미의 구원을 주려고 오신다고. 그 나타남을 몇 번째 나타나는 거? 2000년 전에 첫 번째, 그 다음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미래적이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다 시제자 재림이고, 흔히 말하는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 걸 모르면 안 돼요.
두 단계로. 여기 나타나신다고 했고, 아까 어디서 만난다고? 공중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땅에 예수님이 밟은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로마서 5장 9절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구원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앞으로 받을 구원이에요? 받을 구원이라고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성경이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세요. 앞부분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될 것합니까? 되었답니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의 벌칙, 죄의 페널티의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합니까? 끝에 구원 받았다고 합니까? 앞으로 받을 거라고 합니까? 받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받을 구원이 바로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그 구원. 다시 오실 때 받는 그 구원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아까는 여러분 앞부분만 받고 이제는 거기다 뒷부분만 제가 옮겨놨습니다. 거기 뒷부분에 화해하게 된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화해했으니까 화평, 피스를 가지고 있죠. 그 말은 온수 관계가 아니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관계죠.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끝에 보니까 다시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실히 몸의 변화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존재, 죄 그 자체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제는. 그 순간이 되면 바로 이처럼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우리 이 몸이 구원을 기다리는 몸이라고 해요. 구속을 기다리는 몸이라고 해요. 구출을 기다리는 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뀐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아까 우리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거기 로마서 8장 23절 보니까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입니다. 죄의 벌칙으로부터 건진 받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 끝에 보니까 뭘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구속의 다른 표현이 몸의 구출을, 몸의 구원을, 몸의 구조를, 죄로부터 몸의 해방을. 이 순간 죄 자체로부터 해방될 테니까.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그런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뭐 할 구원이라고요? 받기로 정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친절, 사랑 등등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바꿔주겠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예수님이 어쩌실 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오신다 이 말 나오면 앞으로 오실 때 땅을 밟으러 오시는지 공중까지 오시는지 이걸 정확히 나누세요. 그걸 안 나누면 이제 막 돕니다. 헷갈리고. 이때
공중까지 오실 때 여러분과 저한테 가져오실 뭐라겠어요? 그 은혜. 그때 가져오실 그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몸의 변화, 몸의 구원, 몸의 구속, 죄의 존재로부터의 건짐. 이걸로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 그때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늘 아는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구원이란 말 자주 쓰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구원이나 구출이나 구조나 구속이나 다 간단히 바꾸면 건져내는 거예요. 그렇죠? 건져내는 거.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무엇으로부터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건져낸단 말 나오면, 구원, 구출, 구조, 구속이란 말 나오면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건져내느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 제가 참고 4, 참고 5에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무엇으로부터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세요. 참고 4,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저 노아 홍수 당시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 노아 포함 8명 탔잖아요. 그 8명 구원 받았잖아요. 건진 받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물로부터. 물에 빠져 숨 끊어질 그런 상황으로부터. 이해하겠어요? 뭐 이 말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몸의 구원 받겠네 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 말만 가지고는. 이건 단순히 무엇으로부터요? 물에 빠져 죽는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이걸 죄하고 연관 있는 구원으로 생각지 말라고요. 시편 51편 14절입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 여러 군데가 증언하지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고 간음자예요. 이스라엘 법상 살인하고 간음한 사람은 반드시 숨 끊어야 돼요. 사형에 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윗 사형 안 시키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다윗의 기도예요. 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피 흘린 죄에서 자기가 밧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 죄에서 나를 어찌소서? 건지소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건져주는 게 구출이고 구속이라니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형으로부터. 사형시키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런 걸 뭘로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지옥 면제 받는 그런 것하고 연관시키지 말라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 보세요. 아픈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쩔 수도 있다고. 구원할 수도 있다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병으로부터. 뭐 지옥 가고 안 가고 이런 말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째야 돼요? 이렇게 역병이, 돌림병이 돌면, 구약에 보면 레이기에 막 나병 환자들 격리도 시키든가요. 전염병 나오니까. 격리되고 다 안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는 병도 있겠지만, 병이 돌면 어째야 돼요? 세상 의사들 찾아야죠.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이 다 기도하면 다 낫게 해준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어쩝니까? 위장병 있으니까 이렇게 와인 포도즙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너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그냥 살면 나서버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역병이 돌면 돌림병이 돌면 팬데믹 할 때 팬이 그냥 모두 다 그 말이고 데믹이 사람을 말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연관된 그런 병을 팬데믹 그래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접촉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조심하는 게. 자,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어째요? 여러분, 여자들은 어쩝니까? 첫사람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사탄한테 속았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내려졌던 벌이 뭐예요? 여자들은 앞으로 아이 가질 때 그 수태 기간이 길고 또 아이 낳을 때 고통이 따를 거라는 거. 이게 벌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 상고를 갖게 돼 있다는 게 벌이요. 그런데 그런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그런 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여성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면 뭐 할 때 거기 해산함으로 걸지 말고 해산할 때 아이 낳을 때 전에 내려졌던 그 벌로부터 어째요? 전에 내려졌던 그 벌의 내용이 뭔데? 상고를 치르는 거 그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 순산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순산. 뭐 이럴 때 구원은 뭐가 아니라고요? 막 죄의 벌칙, 죄의 존재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찾으라고요. 금방 제가 뭘 하겠어요? 앞으로 구원, 구출, 건짐 나오면 뭐라고요? 프라모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참고 5처럼 제가 영어로 적어놨어요. 로부터가 프람이고 무엇이 와시니까. 이 질문을 꼭 던지라고. 그 참고 5의 1번 구원이나 구출이나 구속이나 구조나 그 말이 그 말이니까. 2번에 보면 영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속한다는 영어가 동사 명사로 save, salvation, deliver, deliverance, redeem, redemption, rescue 등등 킹잼 성경에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 죄하고 연관되어진 구원 이건 3처럼 3단계로 나눠보세요. 거기 참고 5의 3번 A 뭐라겠어요? 페널티 나와요? 벌칙? 신이 죄의 벌칙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건짐 받은 걸 말하느냐? 근데 여러분 죄의 벌칙을 면제받았더라도 크리스천 됐더라도 요 옛사람이 죄랑 같이 놀다 보니까 자꾸 유혹당하잖아요. 죄의 힘이 세잖아요. 그럴 때마다 악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이 또 내가 뭔가 악으로 빠져들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야 그러지 마 임마 하고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 순간 죄를 범하지 않죠. 그 순간순간마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죄의 위력으로부터 구원, 파워로부터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예 우리 몸이 앞으로 변화돼서 받는 구원이 프레젠스가 존재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죄의 존재,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이라고. 거기 참고 6은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도 호칭하잖아요. 근데 거기 주 하나님을 호칭할 때 시편 19편 14절처럼 뭐라고?
구속자. 시편 18편 2절처럼 뭐라고? 구출자. 이사야서처럼 구원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이런 말들로 봐서 구원, 구출, 구속 같은 것에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오늘 제목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앞에 구원은 죄의 벌칙으로부터, 뒤에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 이 구분을 잘 좀 해주시라고 말입니다. 거기 참고 7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할 때 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긴장하셔야 돼요. 거기 참고 7에 히브리서 9장 26절 보니까 세상 끝 체크하면 오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세상 끝 그러면 어떤 세상의 끄트머리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때도 세상 끝이라 하고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몸 변화시키러 오시죠? 그리고 또 한 7년 있다가 다시 땅에 또 오시죠? 그럴 때도 세상 끝이라고 해요. 그럴 때도. 그러면 세상 끝이란 말 나오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알아야겠잖아요. 요 땅에 세워진 시스템이 세상이니까 세상은 여러 개가 있겠잖아요. 뭐 히브리서 9장 26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세상이었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었어. 그런 세상의 끄트머리, 그런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던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오시는 순간 뭐가 바뀌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세상이에요. 거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중심이었던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침례자 요한. 그때 딱 한 번 나타나셔서, 이건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물로 드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어쨌다? 제거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죄의 벌칙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 누가복음 16장 16절 방금 전에 말한 그런 세상이 바로 율법과 대언자들을 핵심으로 했던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끝에 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비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9에서 40절 보면 또 뭐가 나온가요? 세상 끝 나오는가요? 세상 끝? 이 세상은 앞으로 예수님 오실 즈음에 세상 끝을 말해요. 그래서요? 그때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요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끝나갈 무렵 뭔가 시스템이 확 바뀔 그 즈음 그 말이에요. 그때 천사들이랑 같이 오신다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랑 같이 오셔요. 그 몇 년 전에 올라갔으니까 함께 오려면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겠어요? 올라가야지. 그래야 함께 오지. 다시 그때를 말해요. 그때요. 지금 이 부분이 거기 골로새서 3장 4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란 말 나옵니까? 앞으로 오실 때 나옵니까? 오실 그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구도, 너희도, 이 올소 여러분과 저 역시 함께 나타난다. 함께 온다. 뭐 이 일이 있으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전에 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래야 함께 오지 않습니까? 뭐 이때 오시는 건 몸 변화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이 나타나신다, 오신다 나오면 정확히 구분하시라. 둘을. 뭐 골로새서 3장 4절에 오시면 두 번째 오심이 아니라 몇 번째 오심이에요? 세 번째 오심이에요. 세 번째 오심. 거기 스가랴서 14장 4절 보세요. 어떤 말인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그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오 그랬죠. 이 말은 예수님이 땅을 밟으실 거요 그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요. 천사들도 있고 땅이라고요. 이것은 몇 번째 오심이라고요? 세 번째 오심이라고요.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보세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7절에서 제가 까만 대로 해놓은데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근데 이때는 천사들 말고 옆에 누구도? 우리도 있다고요.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 말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 자들을 맨 끝에 보니까 뭐 하신다고? 징벌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적용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이전에 우리는 어쩌니까? 가니까.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아니, 한글로 보면 구분 다 되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야, 이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자겠어. 누구를 벌 준다고 해요? 하나님 모르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인 자들. 뭐 여기서 나타나신다 할 때 나타나시면 몇 번째 나타나시면요?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뭐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날 기다리고 있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에베소서 4장 30절처럼 이미 죄의 벌칙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건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한글이요 뭐예요 이것이? 의 빼세요. 거기 여러분 거룩한 영 할 때 영어 보세요. 거룩하단 말이 홀리죠? 홀리가 한자어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예요. 홀리 다음에 스피릿이 영이고, 더 홀리 스피릿을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영이고, 한자로 말해보세요. 성령. 같은 말이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고로 우리말로 옮길 때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령님 이 말입니다. 거기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래버리면 마치 하나님한테 어떤 속한 어떤 부속물 같잖아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쩌게 하지 말자. 슬프게 하지 말자. 속상하게 하지 말자. 그분 뜻대로 살자. 맨 세상하고 살지 말자. 응? 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거기 보세요. 구속의 날까지 이거 체크해 보세요. 구속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이 바로 구출이요. 어떤 구원? 몸에 변화받는 그 구원.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죄의 페널티가 아니라 죄의 프레젠스. 죄의 뭐요? 존재 그 자체를 면제받는 그 구원. 그 구원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어찌 돼 있으니까? 봉인돼 있으니까. 보호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져 있으니까. 그 누구도 뜯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바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늘 입에 담고 사는 이런 용어 구원이란 말이 나와도 정확하게 앞에 상황 설명을 해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막 짬뽕되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것도 정확히 말해서 재림이 2단계로 이루어짐이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잖아요. 그냥 보면 읽어보면 알겠잖아요. 근데 그걸 막 섞어가지고 저 나중에 세 번째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심판을 갖다가 마치 누가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심판처럼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가 그거 안 당하도록 조심하라고. 그 말을 전제하는 것은 너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지옥 면제 못 받았다, 죄의 벌칙을 면제 못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항상 용어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정확히 쓰셔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